은혜가 되는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이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하시죠? 이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다. 네, 반복의 효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옆에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건네주시겠습니까? 오늘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녁 예배는 파송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저녁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이 예배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이 말씀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좀 사실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이게 순서대로 하니까 하는데 왜냐면 이 오해가 정말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보십시오. 여자는 조용히 할지라.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조용히 배워라. 조용히 할지라. 이게 오해가 진짜 많은 말씀 중에 하나여서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잘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 당시의 시대 상황, 배경을 무시하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이 에베소라는 교회, 이 배경을 알면 이것을 살펴보면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아마 이거를 쓰는 바울도 고민해서 썼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게 그 문맥 그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오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쭉 줄거리와 스토리와 배경에서 보면 할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조부터 살펴봐야 돼요. 구조. 이 지금 8절부터 15절의 구조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8절. 이 8절은 교회의 남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딱 봐도 남자들이 해서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 같죠? 자, 그러면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은 누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네, 우리로 따지면 여선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이 11절과 15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1절과 15절은 남녀 모두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아셨죠? 저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8절은 남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9절 10절은 여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11절과 11절에서 15절은 남녀 간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는 권면으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 12, 13, 14, 15 다 여성에게 하는 긴 권면이 아니라 남자 여자는 딱 8절, 9절, 10절 세 절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남성 여성 두 부류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 저 구조를 머릿속에 두시고 먼저 남성에게 하는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이건 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남성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권면이라고요? 남자들. 그래서 남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은, 자, 우리 여성분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예, 첫 번째 대지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에게 저 1번 대지 문장을 가지고 권면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만 시작. 남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논쟁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세요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일부예요. 일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완벽함에 가까울 정도로 이 진리 고수에 힘쓴 교회에 잘한 것입니다. 근데 일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이 거짓 교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허탄한 신화, 시대 사상, 철학 이런 것에 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훈의 영향을 받아서 바른 생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 질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가 시끌시끌하겠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마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교훈에 이단 사설에 물든 남자 성도들이 막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논쟁을 시비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고 세상의 족보와 세상 철학 이런 것을 이제 믿은 거죠.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가 맞냐? 시비를 가르자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자꾸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남자들이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을 유발하는, 시비를 가리며 논쟁을 하는 일부 시대 사상에 물들고 이단 사설을 잘못 배운 그런 성도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자 성도에게 하는 권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결론은 딱 이 한 문장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직결이 돼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신앙과 생활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에서 바른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앙과 생활은 직결돼 있어요. 내가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뭐를 살펴봐야 돼요?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신앙에서 그대로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보면 바울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들어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하라. 네. 다투니까 다투지 말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건 신앙과 생활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남자 성도들의 신앙이 진리에서 벗어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남자 일부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들고 이 모양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자세를 말해요. 흠없는 순결한 자세. 그렇게 흠없고 순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한번 뒤틀리고 어그러지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그래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지면 기도가 탁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던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래요. 누가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관계가 서먹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불편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해석한 말씀의 의미를 계속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우면 훗날 점점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 바른 생활, 이거를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논쟁의 자리로 가지 말고, 다툼의 자리로 가지 말고, 회의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더 찾아라. 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라 라고 힘써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과 생활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남자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일부 남성들처럼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 분쟁을 유발하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새벽 예배에, 금요 심야에 참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의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논쟁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에게 하는 말씀,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 여자 성도만 읽을 거 그랬나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여자 성도에게 하는 권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되지. 네. 자, 여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권면해 줍시다. 따옴표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가 아닌 영적인 아름다움에 힘쓰십시오. 네, 우리 여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외모가 아닌 영적인 아름다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해요, 우리가. 그죠? 지금 이 과한, 화려한, 부담스러운 이런 액세서리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까? 또 꼭 들어야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9절 10절, 예전에 제가 어떤 서울의 큰 교회 갔는데 거기서 대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여성분들 나시 좀 입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네. 왜요? 그랬더니 남자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중요하거든요. 남자들도 은혜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액세서리도 현란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차림, 부담스러운 액세서리, 비녀도 하고 목걸이도 주렁주렁하고 팔찌도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액세서리로 꾸미는 여성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놀랬겠죠. 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이유가 똑같아요.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 성경과 벗어나는 부분은 체크해 봐야 돼요. 신앙의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들도 이 잘못 배웠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의 명물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네,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고용된 창기, 그러니까 이방의 여사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제사 의식에 행음이 있어요. 관계를 하는. 그래서 여사제는 창기였어요. 그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 구절에 머리를 딱 올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딱 그 이방 신전의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창기들, 그 스타일이 딱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누굴 따라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화 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됐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물들러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이 이 아데미 여신의 이방 사제, 여사제, 그 스타일을 역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매춘하는 이방 사제들을 거룩한 주님의 딸들이 흉내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분들이 미를 추구하지만 이 미에 대한 영적 기준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 이 미잖아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뚱뚱한 스타일? 아니면 아주 갸냐린 스타일? 아름다움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없어요. 미는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미를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주제가 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알고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인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죠? 아름다움을 느낄 때 안 느끼십니까? 너무 삶이 팍팍하고 해서 이 아름다움 정서를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아름다움을 발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거두절미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름다움이에요.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간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탄성을 지르시죠.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또 뭐를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계속 하나님의 탄성이에요. 감탄사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면 그게 아름답다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아름답구나라고 본능적으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성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도 똑같아요. 여성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경건함, 거기서 드러나는 순결함, 이런 영적 아름다움이 여성이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의 기준이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여성에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느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인간의 눈으로 보시기에 비로소 여성의 진짜 아름다움이 비쳐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성들이 참 많은데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남성분이라면 멋있습니다라고 해주시고, 여성분이라면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네, 이때 빨리 놓치지 않고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같이 가고 싶어요. 아마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성의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속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생각 말씀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은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외모의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영적인 아름다움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감사해요. 네,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오정성화교회, 우리 여선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남녀 모두에게, 남녀 사이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1절부터는 이 상황과 배경 또 들어야 돼요. 이거 없이 보면 남녀 차별로 오해하기 쉬워요. 에베소 교회 당시에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의 질서도 무시하는 아주 좀 괴팍스러운 그런 여성도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의 괴팍스러운 창조 질서도 무시하고 공예배 질서도 무시하는 그런 괴팍스러운 여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성도들도 역시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이단의 사설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방해하고요,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남자를 지배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여성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자,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공예배에서, 교회 행사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무리를 일으키니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조용히 자숙하십시오 라고 권면한 거예요. 절대 여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런 문맥과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그녀들의 잘못을 수정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남녀 창조의 원리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13절 14절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남녀 사이에 우열이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어떤 차등적인 책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자, 여자가 나중에 창조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속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여자가 나중에 창조됐죠. 그런데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뭐죠?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창조된 목적은 지배하려고, 남성이 지배하거나 반대로 여자가 남성을 지배하려는 그 지배와 복속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창조됐다는 것을 13절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서로 가리거나 서로 지배하려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의 원리와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걸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남녀 평등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은 존재적인 평등이에요. 존재적인 평등. 다시 말해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등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자꾸 이거를 오해해요. 존재적인 평등이지 역할의 평등이거나 책임의 평등이 아니에요. 남자의 역할과 책임이 따로 있고 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 남자에게 내리는 저주와 여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 역할과 책임의 다른 거는 이거를 차별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차이예요. 차이.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무, 이런 책임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은 철폐돼야 되겠지만 차이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차이까지 차별로 바꿔버리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정말 맡겨진 역할과 이런 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자,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정리합니다. 바르게 배워라. 바르게 신앙을 정립해서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라.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 라는 것을 남녀 사이의 관계, 질서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여자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거나 구속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이예요.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소임, 이것을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녀 모두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직무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남자에 대한 권면, 여자의 권면을 두루두루 했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녀 사이에 갈등이 심하거든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잘 배워라. 성경에서 배우고 남성을 창조하고 여성을 창조한 목적을 기억하고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서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워가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의 관계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라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보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감탄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오정성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십시오. 우리 여성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름다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빛나는 모습입니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찬양을 한번